출애굽기 1장, 우리 1장 전체를 다 보아야 되는데 우리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우리 교수님께 늘 들었던 얘기들 중에 교수님들 항상 강조하는 게 있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려고 말씀 보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이게 주일 준비하느라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그 말씀 준비하고 돌아서면 또 오후 예배 말씀 준비하느라고 계속 이게 설교를 하려고 말씀을 보는 일이 되더라고요. 교수님들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덕교회 와서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설교하려고 말씀 준비 안 하겠다고 결심하고 제가 말씀 준비를 언제 매일매일 교수님 그러시더라고요. 교수님들이 말씀 준비를 매일매일 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생각했더니 새벽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말씀을 꾸준히 준비를 하자. 그리고 그 새벽 기도 말씀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자.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 말씀을 쭉 준비를 하고 주일 오전 예배는 그 새벽에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창세기 50장, 제가 지난주에 했던 창세기 50장 설교는 2013년 4월 21일, 22일, 23일 제가 새벽 기도 3일 했던 그 내용이 이 설교 원고를 언제 준비했냐면요 2013년 4월 달에 준비된 이 원고였습니다. 꼭 묵은지 같죠. 묵은지 아주 오랫동안 묵었던 그래서 그 설교였고요. 오늘 출애굽기 1장은 2013년 4월 24일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때 그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제가 적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가덕교회 김무웅 원로 목사님 어머니 장례를 집례하면서 창세기 50장으로 입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고 제가 설교 원고 중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4월 달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던 그날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김무웅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집례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집례하면서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그 김무웅 목사님과 그 가족들에게 유족들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대로 원고를 적었는데 어머니는 창세기 50장을 사셨지만 어머니의 죽음 때문에 자녀들은 출애굽기 1장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제가 그때 9년 전 김무웅 목사님 어머니 장례식을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는 어버이를 보면서 사실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오게 하는 그 계기가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 부모님의 마음을 가진, 이 신앙을 가진 분 때문에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지난주 창세기 50장 말씀을 드리면서
야곱은 보호막이고 요셉은 힘 있는 동생이라. 형들은, 이 요셉의 형제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버지 야곱은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막이고 동생 요셉은 힘 있는 동생인데 이 동생이 우리에게 복수 못하는 이유는 아버지 야곱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었고요, 요셉의 죽음은 출애굽의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야곱이 묻혔던 가나안은 목적지가 되고 요셉이 묻힌 애굽은 출발지가 되었다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을 보면 야곱과 요셉의 장례식이 보이면 안 되고요, 출애굽이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0장을 보면 뭐가 보이냐면 시작과 끝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보는 게 어디서 보이냐면 창세기 50장을 보면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1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출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창세기 50장에 듣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장에 와서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출발을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제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가나안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출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1장입니다. 근데 출발해야 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주하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출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의 이야기로 출애굽기 1장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내일은 다르게 살겠지, 내일은 달라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다르게 살겠지, 내일은 달라지겠지. 그런데 살아보면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이 살아갑니다. 그렇죠?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날마다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휴가를 기대하더라고요. 휴가. 늘 똑같으니까 여기를 벗어나서 또 다른 곳에서 한번 살아보고 쉬고 싶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로 넘어오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50장 이야기가요, 야곱의 가족 70명의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창세기 50장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온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 이야기가 뭐냐면 그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창세기 50장의 이야기나 출애굽기 1장, 물론 1장 전체가 다 아니고요, 1장 1절에서 5절까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 창세기 50장의 내용과 같은 얘기입니다. 창세기 50장은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왔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5절은 뭐라고요?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이제 머물렀다.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인데 창세기 50장이기도 하고 똑같은 얘기가 출애굽기 1장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창세기 50장이 출애굽기 1장이 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 이 사이가 종이 한 장 같아 보이죠? 이 사이가 얼마냐면 430년입니다. 창세기 50장부터 출애굽기 1장 이야기의 시간의 간격이 430년입니다. 430년 동안 똑같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을 살아도 창세기 50장, 내일을 살아도 창세기 50장, 1년을 살았는데 창세기 50장, 100년을 살았는데 창세기 50장, 400년을 살았는데 창세기 50장, 430년을 살았는데 늘 창세기 50장이더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어제도 창세기 50장, 오늘도 창세기 50장. 그런데 창세기 50장이 4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 창세기 50장의 내용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50장, 이 이야기의 앞에는 창세기 50장이 되고 그 다음의 얘기가 출애굽기 1장이 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50장, 분명히 우리는 출애굽 창세기를 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의 가정이 출애굽기 1장을 시작할 겁니다. 아멘.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문제는 좋아하는 것으로 창세기 1장으로 안 넘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힘이 돼. 어제까지는 창세기를 살았는데 오늘부터는 출애굽기를 시작할 것 같아. 그런다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으로 똑같은 삶을 살아서 누가 보면 똑같은 삶이었는데 그 삶이 출애굽기 1장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은 출발지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여전히 여기에 살고 있는 이유,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한 걸음을 내딛을 것인가를 출애굽기 1장은 그 방법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자, 누군가의 마지막이 누군가의 시작이 되는 것, 그게 생명이죠. 생명이 그렇더라고요. 누군가의 마지막이 누군가의 시작이 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서 그 다음에 자녀들의 삶이 시작이 되고, 뭘 심었더니 그 나무가 죽으면서 열매를 맺혀서 또 다른 나무들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누군가의 마지막이 누군가의 시작이 되는 일이 그게 생명이더라고요. 창세기 마지막이 출애굽기의 시작이 되는 것, 그건 생명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제 산 그대로 오늘을 살고 오늘을 산 그대로 내일을 살 겁니다. 근데 의미 없이 반복하는 삶이 생명의 이야기가 되는 것, 그걸 오늘 출애굽기에서 한번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 요 한 장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이 430년인데 그 430년을 출애굽기 1장은 한 절로 설명합니다. 430년을 살았는데 430년을 기록하는 건요, 한 절로 기록하더라고요. 한 절. 자,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가 창세기 50장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 사이에 430년을 기록한 내용의 한 절이 뭐냐면 출애굽기 1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면 그 430년을 한 절로 딱 설명을 하는데 1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430년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딱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곱의 가족들, 애굽의 사람들 다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들이냐면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죽을 거라 그랬거든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바로 죽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그 열매 따먹으면 죽는다? 열매를 베어먹고 넘기는 순간 목에 걸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안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냐면 900살이 넘게 살다 죽었습니다. 그 죽었다는 표현이 뭐냐면 사람을 죽었다고 말하는 건요, 생명이 끊어진 걸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죽었을 때 죽었다 그랬을까요? 잔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죽은 게 아니고요, 언제 죽었냐고 설명을 하냐면 창세기의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관계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고요,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딱 두 가지 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있고 세상을 향한 관계가 있는데 죽었다는 말이 뭐냐면요, 그 두 가지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크리에이션,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다스립니다. 다스린다.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고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은요, 누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걸 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날마다 그걸 누리고 사는 걸 살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게 뭐냐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도 새롭지 않고 내가 있는 내 세상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럼 죽은 겁니다. 그리고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딱 이 모습이더라고요. 오늘 하루, 내일 하루 하나도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가정, 직장, 학교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눌려서 살아가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지도 않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죽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6절에 나오는 이 말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이 말이 뭐냐면 창세기 50장 그 다음 날도 똑같고 430년을 살아도 그게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 사이 430년을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을 시작하면서 말씀이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는 말은 생기가 없다는 말이고 생기가 없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날마다 새롭지가 않으니까 날마다 이렇고 다른 쾌락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찾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장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발하게 하셨는데 그 출발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기억하지 않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400년이 지나도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말씀이 기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안 된다 그러죠. 다른 건 다 기억나는데 말씀만 기억이 안 나요. 다른 건 다 기억이 나요. 돈 빌려준 것도 기억이 나고 어제 드라마도 기억이 나고 어제 스포츠도 다 기억이 나고 전부 다 기억이 나는데 유일하게 하나만 기억이 안 나요. 말씀만 기억이 안 나요.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는 거죠. 이게 주워 먹는, 말씀이 떨어지면 새가 주워 먹는다 그랬죠. 말씀이 떨어지면 마귀가 유일하게 주워 먹는 게 뭐냐면 말씀만 주워 먹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다른 건 하나도 안 주워 먹고요. 말씀만 주워 먹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기억이 되면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되거든. 그 말씀이 기억이 나면 창세기 50장을 살던 사람이 갑자기 출애굽기 1장의 삶을 시작할 거니까 그 말씀만 주워 먹는 거예요. 말씀만 없으면 아무리 잘 살아도 창세기 50장을 430년 산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끊임없이 말씀한 게 뭐냐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문설주에다 새기든 이마에 붙이든 손목에 붙이든 지나가다가 오다가 나가다가 말씀 보도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먹을 게 분명하니까 부엌 싱크대 위에 붙여놓고 화장실 변기 앞에 붙여놓고 하여튼 말씀을 볼 수 있는 곳에는 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 싱크대 위에, 화장실 변기 앞에, 식탁 유리 밑에, 책상 앞에, 사무실 책꽂이 앞에 말씀을 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억이 나면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가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는 창세기 50장이고 하나는 출애굽기 1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런데 말씀을 기억하는 게 그렇게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게 단순히 말씀을 보고 암송하고 아닙니다. 말씀을 기억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출애굽기 1장 6절이 지나고 8절부터 이제 그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는지, 기억한다는 게 뭔지를 지금 그 설명하는 내용들이 그 뒤에부터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걸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자, 말씀을 기억해야겠죠? 여러분, 말씀 기억 안 하면 창세기 50장을 몇 년 산다고요? 430년. 여러분은 대를 이어주고 조선 역사를 다 살아도요, 우리는 절대로 창세기 50장의 그 역사를 벗어나지를 못할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더라고요. 조선 500년 역사 동안 우리 민족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민족이 조선 500년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자, 기억한다는 말이 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특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우리보다입니다.
1장 9절에 우리보다, 이건 누가 얘기했냐면요, 애굽의 왕이 얘기를 했어요. 바로가 자기 신하들한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얘기했습니다. 누가 강합니까? 그 당시에 제일 강한 나라가 애굽이고요. 애굽의 바로 왕은 세상을 정복한 왕이었어요. 그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강한 게 아니고요, 바로가 강합니다. 근데 바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많다. 내가 많다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숫자적인 얘기니까. 그런데 많고 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 제가 지금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 애굽의 바로 왕은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힘이든 재물이든 군사력이든 많이 가졌음에도 위기라고 느끼게 하는 것, 그게 비교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많이 가진 사람이 위기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위기. 근데 위기가 언제 오냐면 비교하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비교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보십시오. 비교하면 일어나는 일이 10절입니다. 10절. 자, 보십시오. 자, 비교하면 10절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10절.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지혜를 짜기 시작합니다. 이런 비교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숫자가 많네? 강하네? 그러면서 애굽의 바로 왕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누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을 바꾸어서 그 쳐들어오는 사람들하고 한편이 되면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지혜를 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 세상이 지혜를 짜기 시작하는데 그 짜는 지혜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가진 지혜, 세상은 비교한다 그랬죠. 세상은 비교할 사람이 비교를 해야지. 여러분, 애굽의 왕이 무슨 비교를 합니까?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 잘한 사람하고 비교를 해야 되지.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이 누구랑 비교하냐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교하더라고요. 그렇게 비교하면서 지혜를 짜낸 그 지혜가 뭐냐면 애들을 죽이자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비교. 그 비교를 가지고 있는 머리를 짜내고 지혜를 짜냈더니 그 지혜의 결론이 뭐냐면 애들을 다 죽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딱 비교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에 대한 비교 안 할 것 같죠? 아닙니다. 더 비교하고요. 그래서 돈 가진 사람이 더 돈을 못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돈을 조금만 쓰면 저 사람보다 돈이 적어질 거니까. 내가 이걸 내려놓으면 저 사람보다 권세가 좀 더 적어질 거니까 절대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쓰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교하면 그 지혜를 짜고 지혜를 짠 게 사람 죽이자로 결론이 내려지는 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이 나오죠? 비교 안 하면 되죠. 그죠? 비교 안 하면 될 것 같잖아요. 비교 안 하면 되지. 그런데 비교하지 말고 살아야지 아무리 결심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비교하거든요. 본능적으로 비교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비교하는 건 서울대학 안 나와도 됩니다. 학교 안 다녀도 됩니다. 학교 안 다니고 가장 학교를 안 다닌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 출애굽기 1장은 그래서 뭘 보여주냐면 이 비교의 위기를 벗어난 사람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살지를 않아요. 우리 뭐하고 살아갈까요? 그러면 비교하고 살아요. 비교하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차를 사고 집을 사는 이유를 감해 보십시오. 뭘 기준으로 차를 사고 집을 사죠? 비교하잖아요. 비교. 집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보다 좋은 집을 사야 되고 저 사람보다 좋은 차를 사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좋은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결정이 뭐냐면 비교해요. 비교해서 모든 일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교의 위기를 벗어나지 않고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보다 뭘 하냐면 비교하고 살아가거든요. 창세기 50장을 430년을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기억 못해서인데, 왜 말씀을 기억 못했냐면 비교하고 살았거든요. 비교하고. 그래서 이 비교의 위기를 벗어나야 되는데, 출애굽기 1장은 이 비교의 위기를 벗어난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을 430년을 살았는데, 똑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출애굽기 1장이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비교의 위기를 벗어난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누구죠? 1장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드디어 비교하지 않고 이 비교의 위기를 벗어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17절입니다. 자,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절대로 이 명령을 뿌리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왕이 얘기했거든요. 가서 아이를 놓을 때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남자 아이거든 아이를 죽이고 여자 아이거든 살려두라 했어요. 여러분, 산파들이 이 아이 하나 죽이기는 쉬워요. 왜냐하면 애가 태어났는데 그냥 그대로 덮어놓으면, 이게 애를 돌려놓으면 돼요. 죽이는 게 간단해요. 목을 졸라 죽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이를 엎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숨 못 쉬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남자 아이가 태어나거든 몰래 죽이라는 거예요. 몰래. 표시나지 않게. 딸이면 살려두고. 그런데 이 말을 비교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 거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교하는 세상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누리는 사람이거든요. 비교하는 세상에서 제일 1등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비교의 위기를 벗어난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게 산파들이었어요. 산파들. 출애굽기 1장, 창세기 50장의 역사를 430년을 딱 끊고 출애굽기 1장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비교 위기를 벗어난 산파들 때문이었어요. 이 산파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말씀이 기억나요. 그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나올 때 예배를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분명히 예배 나오기 전에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죠. 어떤 세 가족이 있었는데, 그 세 가족과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했는데, 그러면 주일날 11시에 꼭 교회를 나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주일날, 일요일날 11시에 자기가 결혼하고 벌써 10년을 살았는데, 주일날, 일요일날 11시에는 다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분명히 못 나올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하고 11년 살아봤는데 주일날 11시는 자기 하는 일이 뭐냐면 딱 잔다는 거예요, 애들하고. 왜냐하니까 그 전까지는 애들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애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푹 자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푹 시간. 주일날 아침은, 일요일 아침은 애들하고 그냥 푹 자는 시간.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닐 겁니다. 분명히 이번 주 일요일날 11시에 교회 못 나올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누가 왔다고요? 평생 한 번도 안 오던 시어머니가 그 시간에 오는 거예요. 몇 시에 왔을까요? 11시에 와가지고 점심 먹고 1시에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 살 것 같죠? 비교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보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데 우리가 예배보다 직장을, 기도하는 자리보다 술자리를 선택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분명히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뭔가를 뿌리치고 뭔가를 이기고 나왔지. 나는 시간이 너무 남아 돌아가지고 일요일 11시는 나는 교회 가는 게 너무 딱 맞아. 이 시간 다른 일이 없어.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마귀는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절대 못 나오게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뭐 하고 있냐면 문 앞에 엎드려 있다 하시더라고요. 마귀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신 게 아니고 문 앞에 엎드려 있다더라고요. 왜 엎드려 있다고요? 예배 나오다가 걸려 넘어지라고. 마귀가 어디에 있냐면 문 앞에, 우리 옛날에 장난 많이 쳐봤죠? 이렇게 엎드려 다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걸려 넘어지라고. 마귀가 거기 있더라고요. 딱
그래서 우리는 주로 언제 예배 올 때 시험 드냐면 문을 나설 때 시험 들더라고요. 문을 나설 때 교회 못 나올 이유가 다 거기에 있더라고요. 나가기 싫어. 갑자기 나오다가 부인하고 한번 티각했어. 나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나오다가 부인하고 뭔가 마음이 틀어졌어. 그게 뭐냐면 나오다가 마귀한테 딱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나오는 일은 그냥 나오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 마귀의 모든 걸려 넘어지는 것, 함정 다 이기고 나오게 되는 거지 절대 그냥 나오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보다 우리는 다 직장이나 그리고 이 예배 드리는 자리보다 술자리가 훨씬 더 강하거든요. 왜냐하니까 비교하는 것 때문에 거기를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기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 눈치를 보는 거죠? 직장 상사보다 하나님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직장 상사보다 내 시어머니보다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전에는 교회 나오기 싫어서 직장 핑계 대서 교회를 안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믿음 생활 하시면서부터 바뀌시더라고요. 교회 핑계를 대고 직장을 안 나가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주일날 이런 날이죠. 나갈 날 안 나가면 안 되고 안 나가도 되는 날 꼭 불러내거든요. 직장이 그렇더라고요. 안 나가도 되는 날을 꼭 불러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전에는 직장 핑계를 대고 교회를 안 나갔는데 그 이후부터는 교회 핑계를 대고 그날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못 나가겠다고. 전화가 와서 주일날 김 과장 좀 나오지. 주로 김 과장 나오지를 계장이 전화를 할까요? 평사원이 전화를 할까요? 사장이 전화하죠. 김 과장 오늘 좀 나오지.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와야겠습니까? 사장님 따라 나가야겠습니까? 이게 딱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장님 따라 나가면 그게 창세기 50장을 430년 동안 사는 거더라고요. 왜냐면 비교했거든요. 나보다 그 사장이 훨씬 크잖아요. 큰 쪽에다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동물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키재기 하는 거예요. 키재기. 우리가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키재기 하더라고요. 키재기. 만나자면 무슨 얘기하죠? 나이 몇 살이야? 나이 몇 살이야? 그거부터 나와요. 민정 까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뭐 하냐면 키재기 하더라고요. 키재기. 그런데 동물들도 똑같이 한다 그랬죠. 동물들도요. 그냥 안 달려듭니다. 키재기 하고 달려듭니다. 키재기 하고. 저게 나보다 큰지 작은지를 재보고 달려들지 그냥 달려드는 일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배를 타고 가면 이렇게 상어들이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상어들이 왜 지나간다고요? 한 번 지나가고 두 번 지나가고 왜 지나간다고? 지나가면서 이 배 사이즈하고 자기 사이즈를 재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재보고. 그런데 자기보다 작다? 그럼 달려들고 지보다 크다? 이러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키재기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장님이 전화 와서 김 과장 좀 나오지? 안 나갈 수 있습니까? 제 동생이 군대 중위로 있을 때 공군 중위로 있었는데 주일 되면요 대령들 장군들이 골프 가방 메고 나간대요. 주일날.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그 골프 가방 대신 짊어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 가방 지고 따라가시겠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재수 씨가 전화 왔더라고요. 아주버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남편은 진급 포기한 것 같아요. 왜요? 주일 되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장군들 골프 가방 메고 따라가는데 우리 남편은 주일날 교회 가요. 우리 남편 진급 포기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 산파들이 이거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그냥 거절 정도가 아니고 죽은 거예요. 이거 거절하면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는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파가 그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 내가 꼭 기억해야지. 다음 주 목사님 물어보면 내가 답해야지. 이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기억한다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말씀이 기억나요. 그렇죠? 사장님이 두려우면 주일날 11시에 어디서 만나자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무조건 기억하죠. 그 시간은 절대 안 잊어먹어요. 사장님 만나서 그날 같이 골프 가기로 한 날
주일날 11시 버스터미널 기억 반드시 해요. 이거 잊어먹으면 내 사회생활 끝난 거거든요. 말씀이 기억난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말씀을 기억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말씀이 기억나요. 사장님을 두려워해야 사장님이 했던 말을 기억하는 것처럼 말씀을 기억하겠다. 왜 말씀 기억이 안 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안 두려워하거든. 세상 사람들이 약속 잡은 건 다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과 약속했던 예배 시간이 기억이 안 나는 이유는 하나님 안 두렵거든. 세상 사람들 약속했던 거 안 나가면 찍히고 잘리고 이제 완전 외톨이 될 거 뻔히 아는데 하나님 약속한 거 기억 안 나는 건 괜찮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창세기 50장이 430년 동안 진행된다니까요. 어제도 오늘 같고 내일도 오늘 같고 또 그렇게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5절이 똑같은 내용인데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5절이 출애굽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산파들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한 그 산파들 때문에 그 창세기 50장이 끝이 나고 출애굽기 1장 드디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 시작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씀 기억하려면 하나님이 두려워야 돼요. 다음 가는 예배 시간, 기도하는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시간을 우리 사장님, 회장님이 약속 잡은 것보다 훨씬 더 긴장하고 그 약속을 잡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시작은요, 창세기 50장에서 드디어 똑같은데, 분명히 어제나 오늘이라 똑같은데 창세기 50장이 아니고 출애굽기 1장이 시작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출애굽기 1장이 돼야 여러분의 출발지가 세상이 되고 목적지가 가나안이 돼요. 여러분 다 가나안 갈 거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가실 분들은, 천국 가실 분들은 이제부터 그 걸음을 한 걸음 떼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제발 세상에서 거주하지 마시고 세상을 거류하시고, 남들이 보면 저게 진급을 포기했구나, 저게 이제 성공을 포기했구나. 그래서 저희 동생이 진급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중이었는데 중령까지 진급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골프 가방 메고 따라다니면서 진급하는 중령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예배드리면서 진급하는 중령은 달라요. 골프 가방 메고 다니는 중령은 그렇게 해서 중령이 되든 대령이 되든 장군이 돼도 그 사람의 인생은 창세기 50장이에요. 50장.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진급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출애굽기 1장을 시작하고 사는 거예요. 똑같이 진급했는데, 똑같이 있는데 그 진급의 내용이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데, 기억하시려면 하나님을 세상에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그 사람보다,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 옆사람 얘기하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는 방법은, 하고 옆에 설명하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기억한다. 네, 설교는 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50장을 430년을 살았습니다. 분명히 축복의 말씀은 창세기를 통해 이 가족이 민족이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민족이 되기는커녕 가족으로만 43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 많고 골치 아픈 가족으로 430년을 살았습니다. 열방을 구원하는 민족으로 시작도 하지 못하고 그 가족으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 창세기 50장이 출애굽기 1장이 되는 것, 말씀을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로부터 출애굽기 1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덕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어제까지는 창세기 50장을 살았는데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1장을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